잠언 11장 1절부터 11절 함께 봉독합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리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의 악에 잡히리라.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정체성 선포 성경 읽기는 요한복음 7장에서 9장입니다. 그 중에 8장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게 되면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따라합니다. 나는 세상의 빛 대신 예수님을 따르는 자 되어 생명의 빛을 얻는 사람이다. 오직 빛은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도 생명의 빛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잠언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 또 그런가 하면 반면에 하나님도 없고 말씀도 없는 어리석은 악인을 비교하는 말씀을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정직한 자, 또 그 완전한 자, 또는 그 의인, 이런 다 표현이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에 해당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리해서 우리가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절을 먼저 봅니다. 속이는 저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어떤 정직함을 우리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고대 이런 그 무게를 달거나 그럴 때는 저울을 주로 사용하게 되고, 저울을 사용할 때는 추를 이렇게 사용을 하는데, 항상 대부분 정직하지 못한 악한 자들은 무게가 다른 두 개의 추를 지니고 다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건을 팔 때하고 살 때하고 이 다른 추를 사용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추를 사용하는 악덕 상인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게 속이는 저울이죠. 그런데 이런 악덕 상인, 이런 속이는 저울,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다시 말하면 정직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공평한 추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정직한 거죠. 그런데 그럼 우리는 그런 물건 사고 파는 그런 추를 두 개 갖고 다니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다 이런 추를 다 두 개씩 가지고 다닙니다. 자를 다 두 개씩 가지고 다녀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이중잣대라고 그래요. 우리가요, 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사람을 대하는 것이 똑같은 잣대로 대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내가 친밀한 사람을 대하는 잣대하고,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을 대하는 잣대하고요, 거의 우리가 다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원수도 사랑해라,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해라, 뭐 이런 말씀 다 하신 것도 우리가 다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정직한, 정말 공평함. 이 정직함이라는 것이 이중잣대가 없는 공평한 추라고 표현을 했죠. 늘 우리의 주머니를 봐야 돼요. 왼쪽 주머니랑 오른쪽 주머니에 따로 들어있는 두 개의 자를 늘 비교해서 이런 이중잣대를 우리가 얼마나 하나로 만드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직함을 늘 추구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다. 내가 사람을 대할 때 이중잣대로 혹시 대하고 있지 않는지 늘 돌아보면서 바른 잣대를 가지려고 우리가 늘 노력하는, 그러려면 말씀이 기준이 돼야 돼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우리가 공평한 잣대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이 아니라 내 감정이나 어떤 내 판단이나 내 선입견이나 이런 것들이 기준이 되면 틀림없이 우리는 이중잣대를 가져요. 저 사람은 원래 그런 사람? 아니야, 저 사람은 원래 좋은 사람? 우리가 아예 딱 구분을 해버리거든요. 말씀이 기준이 되면 그만큼 공평한 잣대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절에요.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특히 잠언서도 그랬지만 성경 전체적인 흐름 속에서요. 교만은 다 언제나 하나님이 미워하는 겁니다. 교만은 멸망의 선봉에 서는 것이 교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뭐예요? 욕도 따라오게 돼 있다.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다. 이 지혜는 어떤 통찰력을 말합니다. 겸손하면요, 어디 가서든지 정말 그냥 좀 쉽게 표현하면 욕먹을 짓을 안 하는 거예요. 교만하면요, 욕먹을 짓을 많이 해요. 지가 뭔데 이런 소리를 많이 듣습니다. 근데 겸손하면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네, 참 괜찮은 사람이네. 그러니까 욕먹을 짓을 하는 인생을 살 것인가, 사람들에게 저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 것인가, 이걸 우리가 늘 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3절이요. 정직한 자의 성실은 자기를 인도하거니와 사악한 자의 패역은 자기를 망하게 하느니라. 여기서 정직한 자, 똑같은 다 의미예요. 성실은 올바르다, 온전하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직한 자는 그 인생이 올바른 길을 가게 되어 있고요, 그 인생이 온전한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자기 인생을 복된 길로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영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만큼 도덕적인 삶을 살게 되고, 그러면 그 인생이 정말 자기 스스로를 복된 길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그런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반대로 사악한 자의 패역은 악한 자죠. 악한 자는 이게 불성실하고 남을 기만하고 속이고, 이게 다 사악한 자의 특징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진리를 바라보지 못합니다. 왜곡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늘 뭔가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결론은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를 망하게 한다 그랬어요. 스스로를 무너뜨리는 자멸의 길로 자신의 인생을 황폐하게 만들게 된다는 겁니다. 4절입니다.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공의는 죽음에서 건지시느니라. 진노하시는 날, 죽음, 다 이것은 심판과 관련되죠. 심판날에 나를 건지는 것이 돈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그 재물이 나를 죽음에서 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심판에서 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은 하나님 앞에서 판단받는 것인데 하나님 앞에서는 물질로 판단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공의가 건진다 그랬어요. 이 공의는 결국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고 이제 우리가 신약으로 오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은혜를 놓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복된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 내 인생에 초점을 맞추고 살 것인가, 분명히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5절이요.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그래서 완전한 자,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 사람은 자기의 길을 곧게 한다. 바른 길을 가게 돼 있죠. 그러면 그만큼 그 인생의 길이 곧게 돼요. 평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악한 자는 눈앞에 이익을 따라 행하는 사람, 그런 사람은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눈앞에 자기의 이익만 따라서 행하는 사람은 결국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스스로 자멸하게 된다는 겁니다. 6절에요. 정직한 자의 공의는 자기를 건지려니와 사악한 자는 자기 악에 잡히리라. 정직한 자는 공의를 행하면 그것이 자기를 건져요. 자기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악한 자, 온갖 거짓에 사로잡힌 자들은 그 거짓을 따라 행하다가 결국에는 자기가 그 올무에 걸려들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6절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심은 대로 거두는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내가 정직을 심을 것인가, 사악을 심을 것인가. 심은 대로 거두기 때문에 정직을 심으면 그 정직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정말 스스로를 건지는 복된 자가 되어지고, 사악을 심으면 심은 그것이 내게 올무가 되어져서 나로 하여금 걸려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7절입니다. 악인은 죽을 때 그 소망이 끊어지나니 불의의 소망이 없어지느니라. 악인은 죽을 때 소망이 끊어진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악인의 소망은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남이 어떻게 되든지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되고, 나만 편하면 되고, 나만 좋으면 되고, 악인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이 땅이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소망도 다 끊어지는 거예요. 악인은 소망이 다 뭐죠? 불의의 소망이에요. 온갖 악을 행하는 것이 그게 낙이란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 심판 때 딱 서게 되면 그건 다 없어지는 겁니다. 나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이 언젠가 반드시 끝나야 되고 반드시 주님 앞에 서야 할 때가 있음을 늘 알고 그날을 준비하는 사람, 그러면 그날이 소망이죠. 그런데 그 소망이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매여서 이 세상의 전부가 되니까 끊어지는 안타까운 인생이 된다는 겁니다. 나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이 땅에 있는가? 아니면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있는가? 분명해야 합니다. 8절입니다. 의인은 환난에서 구원을 얻으나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가느니라 그랬어요. 같은 얘기죠. 같은 환난이에요. 의인도 환난을 당해요. 악인도 환난을 당해요. 같은 환난인데 의인은 구원을 받는데요. 근데 악인은 자기의 길로 간다는 이야기는 늘 악을 행했으니까 그 길도 악의 길, 멸망의 길이라는 겁니다. 같은 환난인데 그 환난이 소망으로 연결될 것인가? 그 환난이 멸망으로 연결될 것인가? 그래서 바울은 그 로마서 5장 3절 이하에 보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그 환난이 인내를 이루게 되고 인내가 연단을 이루게 되고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 알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은 환난을 소망으로 연결해서 나아가니까, 의로운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환난 가운데서도 그 소망이 있으니까 구원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악한 자는 그 소망이 아까 얘기했죠. 땅의 소망이니까
이 땅에서 환난당하고 고난당하고 죽으면 다 끊어지는 겁니다. 다 끊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9절입니다.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내 입으로 누구를 망하게 하는 자인지, 내 입으로 다른 누구를 구원을 받게 하는 자인지, 내 입으로 늘 악영향을 끼치는 인생인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생인지, 내 입으로 누구를 정말 무너지게 하는지 아니면 누구를 세워주는지, 이렇게 또 인생이 나뉘어지는 겁니다. 악인은 입으로 이웃을 망하게 한대요. 그 사람은 차라리 말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말만 하면 상처 주고, 말만 하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악영향을 끼치고 공동체를 파괴한다면 그냥 침묵하는 것이 100번 좋죠.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품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늘 돌아봄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그 말씀에 의해서 정말 복된 말을 할 것이고 믿음의 말을 할 것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자가 되니까 공동체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다른 사람을 살리는 복된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10절이요. 의인이 형통하면 성읍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패망하면 기뻐 외치느니라. 여기서 의인과 악인은 어떤 통치자, 성읍과 연결되니까 통치자, 어떤 지도자들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도자가 의로우면 그러면 그 성읍이 즐겁겠죠. 평안하겠죠. 그 지도자가 악하면요, 그 성읍 사람들은, 그 백성들은, 공동체 사람들은 다 불안한 겁니다. 지도자가 악해서 어디로 튈지 모르면 그러면 그 공동체는 다 불안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기도 하는 겁니다. 나라도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되고요. 우리나라 보더라도 통영 시만 하더라도 시장을 우리 시민들이 직접 뽑는 거 아닙니까? 시장도 그렇고 도지사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시의원도 그렇고 도의원 다 뽑는 사람들이네요. 그래서 잘 뽑아야 돼요. 지도자가 악하면 그러면 그 성읍은 불안하고, 지도자가 정직하면, 지도자가 의로우면 그 성읍은 늘 즐겁고 평안한 거예요. 그래서 의인이 형통하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거예요. 지도자가 어떤 의로운 길을 늘 추구하는. 오늘 우리가 또 우리 가정에 다 자녀들 두고 있으니까 가정에 다 지도자잖아요. 교회에서 다 직분들을 맡은 다 지도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의를 추구하는 복된 자가 되어져서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즐겁게 하고 평안하게 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11절도요. 성읍은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앞에 10절과 같이 연결되어집니다. 그래서 의로운 통치자가 있으면요, 축복이 임해요. 진흥하게 한다, 부흥하게 돼요. 그러나 악한 통치자가 있으면 그냥 다 입으로 망하는 거예요. 다 무너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전체를 놓고 그냥 한마디로 딱 보면요, 자기 자신이나 공동체나 살리는 자가 될 것인가 죽이는 자가 될 것인가, 요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놓치지 않으면 내 인생도 살리고 우리 주변 사람들도 살리고 공동체도 살리고 축복의 통로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에게도 축복의 통로가 돼야 돼요. 자기를 망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나도 모르게 나를 내가 망하게 하는 거예요. 나를 내가 스스로 망하게 하는 이런
원치 않으면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의인의 삶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품은 지혜로운 의인의 삶. 이제 신약으로 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놓치지 않으면 나도 살고 자녀도 살리고 가족도 살리고 교회도 살리고 이웃도 살리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살리는 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언제나 저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말씀을 품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은 그런 의인의 삶, 지혜로운 의인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도 살고 가족도 자녀도 살리고 교회 공동체도 이웃도 살리는 정말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심은 대로 거둔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정말 말씀에 근거해서 바르게 말하고 바르게 행동하고 바르게 심는 자가 되어져서 하나님이 그대로 복으로 거두게 하시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또 이웃과 함께 더불어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든지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바르게 행하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운 자의 삶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셨으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복된 인생을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하나님이 저희도 살게 하시고 우리 가족도 살게 하시고 교회도 살게 하시고 이웃도 살리는 그런 복된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그 귀한 일에 쓰임받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하루의 삶도 아버지 앞에 맡깁니다. 우리의 가정을 의탁합니다. 자녀들을 의탁합니다. 교회를 의탁합니다. 여러 가지 고난당하는 우리 성도들을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복된 삶,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직 정말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 앞에 계속 올라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온 마음으로 주님을 모시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의지하고 주님 은혜 안에서 진정으로 변화된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우리 인생 가운데 붉은 줄이 늘 매여 있는 그런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안에 서로 품고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응답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 허진욱 집사님 정말 후유증 없이 온전하게 깨끗하게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연수 권사님도 후유증 없이 온전히 회복되도록 주님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항암을 하고 있는 성도들 또 항암이 끝난 성도들 더 이상은 암세포가 이제 자리하지 않게 하시고 암세포를 다 소멸시켜 주시고 건강한 세포가 살아나게 하여 주시고 건강한 삶이 회복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 기능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호흡기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다양한 질병으로 아파하는 성도들 주님이 치료하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위도 지켜주시고 대장도 지켜주시고 모든 장기 기능도 건강하게 또 그래서 소화기의 모든 계통이 건강하게 회복되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것이 주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합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